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잔디밭이 될 수도 있고 거친 잡초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흑암의 원수마귀의 유혹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광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제거한 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마음의 공간을 그 무엇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감옥에 격리시킵니다. 자신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격리시켜서 일정 기간 마약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에 실패하고 교도소에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광풍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하루아침에 몰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씩 쳐도 2억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은 그 동네 사람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광풍을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마약과 돈과 이 세상의 것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지각 영역에 있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청에 사로잡히고 환시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지식 체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체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고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시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돌라고 하면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불어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광풍을 잔잔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